너무나 유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은유로 돼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자는 소나 양떼를 돌보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또 우리를 소나 양떼에 비유하는 은유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적절한 은유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하신다는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저는 목동은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소도 키우고 양도 양 아니네 염소 키워봤습니다. 한국은 양은 안 하니까 소는 한 3-4마리까지 제가 혼자 초등학교 때 끌고 다녀본 것 같아요. 줄 서서 잘 다닙니다. 염소는 이거 좀 힘들어요. 소는 이렇게 콧대를 꿰가지고 코를 이렇게 정말 구멍을 뚫거든요. 그래서 당기면 아프니까 말을 듣는데 염소는 목에 줄만 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저를 얕보고 때때로 저를 질질 끌고 가요. 염소가 힘이 얼마나 센지 20몇 킬로짜리 초등학생은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염소를 끌고 저녁에 집에 오려는데 이놈이 먹는 게 부족해서 그런지 오기 싫으면 저를 끌고 다른 데로 가면 제가 질질 끌려가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 염소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저를 질질 끌고 가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뭐 돌도 던지고 어떻게 해서 간신히 목줄을 끌고 집에 와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작대기로 막 때려줬어요. 몰라서 가는 동안에 그럼 도망가 버리면 제가 못하니까 와서 그랬어요. 그래도 이게 염소가 상품 아닙니까? 촌에서는 제품 상하면 안 되니까 세게는 못 때리고 분풀이를 그렇게 했었어요. 왜 키웠는가? 제가 이 염소를 집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서 키운 건 아닙니다. 잘 키워서 팔아야 돈이 되니까. 소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이유는 시골에서 농사 져봐야 뭐 쌀, 콩 이거 뭐 돈이 안 됩니다만 이 소를 팔으면 그게 또 큰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껏 키웁니다. 이게 목자고 이게 농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처럼 키워서 털 깎고 잡아먹고 젖자 먹고 팔고 그러려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이 은유는 모든 면에 통용될 수 없고 가장 큰 차이는 그 목적성에 있어서 목자가 목자 일을 하는 목적이 세상의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걸 키워서 보통 유대 목동들은 그가 평민이고 농부의 아들이라면 양 한 3-4마리로 시작해서 그걸 40마리 정도로 불리면 결혼할 만한 경제력이 된답니다. 그 계속 불리면 금방 불겠지만 또 원가도 길고 비용도 들으니까 막 팔았다 이렇게 새끼 낳았다 하면서 키우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간이 10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걸 빨리 30-40마리 정도까지 고대 시대 기준으로 불려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걸 잘 키워서 내가 결혼 미천도 삼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목자를 하는 거지, 무슨 양의 복지를 위한다든가 양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키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은 하나님을 목자에 자주 비유했어요.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목자와 다른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인가?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거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표현이 좀 험합니다만 미친 목자죠. 약간 맛이 간 목자죠. 여러분, 양이 아무리 귀해도 그 양을 살려보려고 내 목숨을 바친다. 어느 목자가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 나고 양 낳지 양 나고 사람 낳냐 그러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셔서 이 목자는 세상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목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이해할 때는
양들을 치고 다니는 목자만 생각하시면 반밖에 안 보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은 세상에 있는 목자와 그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면에서 양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방황하는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목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기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것과 이것은 6절과 대꾸를 이루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없으리라, 있다 없다와 따르다 안 따르다, 동사는 다른 거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죠. 없는 것이 있어요.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어요. 선하심은 굿, 토브라는 단어고, 인자하심은 여기서는 헤세드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 자비,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죠. 구약 성경에 신약의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중요한 단어가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없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양에게 없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이건 하세르라는 단어인데, 하세르는 없고 헤세드는 있는,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약간 단어가 비슷하죠. 하세르, 헤세드.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 하세르는 없고, 인자, 선한 인자, 토브와 헤세드는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부족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을 좀 보아야 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늘 좋은 길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삶에 만나는 네 가지 경험을 네 종류의 장소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3절,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5절에는 원수의 목전, 원수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 면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장소죠. 원수의 앞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정직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청년들이 자꾸 결혼한다고 이렇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늘 해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결혼하면 늘 행복하고, 결혼하면 늘 재밌을 것 같지만, 결혼하면 행복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승질나고 힘든 것도 많다. 그래서 결혼의 가장 큰 강점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정은 평안한 곳이지, 편안한 곳이지 행복하고 재미있는 곳은 아니다. 이 오해를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요, 늘 꽃길만 걷는다 생각하는 것이 오해고, 우리 삶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의 목전. 원수가 아내라고요? 남편이라고 너무 가까이 있다고? 예. 원수, 그런 그냥 불편한 어떤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해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를 갈며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당장이라도 힘만 있으면 나를 공격하려고 들고 나를 쉬게 하거나 미워하는 그 사람의 눈앞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다 라는 느낌이 여러분 오십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마나 어려워요. 흠잡히고 그럴까봐. 또 그런 때 내가 보란듯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직장에서 하필이면 이런 때 어려워요. 하필이면 이런 때 내가 관계의 문제를 겪고,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 지금 좀 어렵고, 내가 하필이면 이런 때 사고를 만났거나 질병에 걸리고, 아니
다른 때는 괜찮은데 원수가 나를 쳐다보는 이때, 너 잘못될 거야, 내가 지켜볼 거야, 저주하는 그때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창피하고, 여러분 그럴까 봐 늘 긴장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목전에는 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늘 이 다윗 자체가 그랬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원수가 가까이 있대더니 장인이 원수입니까? 심지어 자기의 아내조차도 자기를 멸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체면 유지입니까?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해주고 단장해 주시고 상을 차려서 삶이 잘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애매하게 좋은 때가 있을까요? 원수의 차가운 시선조차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처럼 좋은 게 있습니까? 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원수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내가 평온하며 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넘치는 밥상을 우리가 받기는 쉽지 않지만 밥상이야말로 하루 3번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기름 발라가지고 멋있게 단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또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잘 단장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원수 앞에서 내가 입심양명하고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내가 공로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도 평온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환경이 그럴지라도 평온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굳이 밥상을 딴 데서 받으셔도 되는데 원수 앞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원수 앞일지라도 내가 먹긴 먹어야 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은 주신다는 겁니다. 이 원수가 공격해오는 것 같진 않아요.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원수가 막 공격하면 굳이 그때 그 앞에서 밥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따 먹고 그때 일단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여의치 않으면 피해야죠. 도망이라도 가야지. 거기서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늘 대치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싸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싸워서 결판이라도 나면 좋은데 안 그렇고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처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주십니다.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내 존재와 체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랍니다. 해가, 우리가 해를 겪죠. 위험한 일을 겪고 어려운 일, 해로운 일. 해라는 단어는 악함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나에게 좋지 않은 악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이겨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통치며 권력이고 그리고 무력입니다. 이걸로 해로운 짐승을 내쫓는 강력한 힘이지요. 힘. 내쫓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지켜주심에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안위, 평안하게 지켜준다는 단어인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일이,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 강세형으로 돼 있어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하신다라는 시행하심을 강조하는 말이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면서, 직접 하시면서 반드시 하시되 지속해서 하신다는 것. 한 번 지켜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한 2주 좀 디스크 문제가 있어서 주로 집에 누워 있다가 나와서 일 좀 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워 있다 보니까 새삼 스마트폰이 고마워요. 이걸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뉴스도 보고. 단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팔도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만저만 생각하다 졸고 뭐 그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교회에서 소식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연말 돼서 그런지 이렇게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암 소식도 있고, 특히 그것이 재발이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자녀를 낳으면서 출산 후에 산후 후유증을 겪는 경우도 있고, 뱃속에 새로 생긴 태아가 이런저런 위기 속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보호심이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이런 소식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 3주 남은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같이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딱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사망과 음침함, 우리는 이게 두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이게 한 단어로 돼 있어요. 합성어죠. 죽음과 그늘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죽음, 그늘이라는 거지요. 이제 히브리어 짤마베트라는 단어인데, 젤이라는 단어가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르라고 하는 그늘지다, 어둡다 하는 말에서 왔고, 마베트는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영상 칼럼을 누가 하자고 해서 몇 편 한 게 있는데, 유튜브에 그때 이 단어를 얘기했어요. 이게 짤마베트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 칼럼이 여기 있는데, 유튜브에서 홍승익 목사 칼럼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빛과 그늘에 대한 8분짜리 영상 칼럼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짤마베트인데 사망 그늘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 화면을 하나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내 얼굴이 있는 것과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게 저는 너무 힘드니까 끕시다. 그런데 이 짤마베트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게, 성경에 또 나올까 싶은데 이 신비한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거의 20번 가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빵, 또 잠, 이런 거는 뭐 일상적인 단어니까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만, 짤마벳 같은 특별한 합성어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만 18번 이상이 나오는데, 어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욥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욥의 인생이야말로 사망 그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내가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고통의 어두움, 뭐 이런 단어로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차라리 그날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에 나오고,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의 삶을 당신이 지금 사망 그늘에 있지만, 죽음의 어두움에 있지만, 이런 표현을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 11번이 욥기에 나와요. 우리의 인생을 말한다면 푸른 풀밭도 있지만 짤마베트가 참 많지 않은가? 또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은가? 좋은 일이 있지만 불현듯 아이가 그 좋은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합격했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무슨 생각나요? 그렇지, 등록금 생활비 걱정이 막 나잖아요. 사망 그늘 같은 그늘이 우리에게 계속 들이오는 거예요. 새로 어떤 일에 부름을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 삶을 열어주시길 같이 기도했다가 열어주셨다고 막 기뻐했는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굉장한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계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히브리어 표현 그대로 죽음 그늘 같은 골짜기를 늘 지나지 않습니까? 죽음 그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그늘이 뭔가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빛이라고 하면 햇빛이 빛이고,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거 켜면 이게 빛이고, 장작이라도 떼면 불빛이 빛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 빛으로부터 그늘이 생기지요. 이런 그늘은 빛이 피사체를 비추면 그 피사체가 가리는 부분에서 그늘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깜깜한 곳에서는 그늘이 안 생겨요. 이쪽 한쪽이라도 불을 켜야 그 아래에 그늘이 생기는 것. 사망 그늘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빛은 사망 그늘의 반대에 있는 생명의 빛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때때로 이 죽음 그늘에 덮여 있는 것 같은 깜깜함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건너편에 빛이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하늘이 시커먼데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가나? 이륙을 해가지고 한 1분 정도 고도를 높이면 갑자기 구름층을 지나죠. 창밖으로 시커멓습니다. 근데 거기를 딱 빠져나오는 그 순간 하나가 파랗고 찬란한 빛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구름은 저 밑에 있죠. 구름에 가려서 그 아래는 그늘졌지만 그 반대편에는 찬란한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사망 그늘, 죽음 그늘 같은 순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지금 내 삶까지 내려오지 않은 뭔가 가리는 것이 있다는 의미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 골짜기에 거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죽음 그늘 골짜기를 다닐 뿐이라고. 거긴 지나갈 곳입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그곳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가야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지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음 그늘 같은 절망과 답답함과 분노와 실패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그늘을 보지 말고 그 죽음을 보지 말고 그 건너편에 있는 빛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그 그늘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칼럼을 저도 모처럼 사실은 녹화해놓고 지도 잘 안 봐요. 창피해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한번 보다 보니 코로나 첫 해에 제가 이걸 찍었더라고요. 그때 우리 GP 선교에서도 연락해서 선교사님들 어려움 없도록 하고 우리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도 들어오시도록 제가 권했는데 거기 좀 있어 보겠다고. 그래도 필리핀은 그런 거 처리를 좀 잘해요. 그런데 남미에 있는 박 선교사님 부부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이게 목회를 좀 하시던 분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평신도만 하시다가 그냥 헌신해서 가신 분들은 이런 것의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한쪽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돼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순전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버 비전 트립 라오스 갔을 때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도 정말 지독하게 연락도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려고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안 돼요. 이제 본인 삶이 바쁘고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관리 못하는 거죠. 어렵게 연락이 됐는데 남미에서 거기 좀 머물겠다고. 왜? 코로나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돈 벌러 온 사람들, 거기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있으니까 제일 먼저 빠졌어요. 두 번째 사라진 분들이 관공서의 직원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주민만 남고 선교사만 남았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있었지만 이분들이
토독신앙도 많고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팀이 와서 남겨준 아스피린, 항생제 이런 거 몇 개 가지고 그거 나눠주면서 그분들하고 코로나 같이 알면서 버티셨어요. 그분은 그 죽음 그늘 같은 땅을 피해도 됐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지역으로 정부에서 전세기를 파견했거든요. 우리 교민들 실어 오겠다고.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나오시라고 전화를 한 건데, 연락을 한 건데 어렵게 연락됐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거기 있겠다고. 그 그늘을 피할 수 있었지만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분은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그늘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빛이 있음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우리의 상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그 빛이 지금 여기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 빛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그늘 속에서도 그 빛을 만난 듯 살게 되는 거죠. 일부러 그 그늘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 초여름에 찬란한 풀밭을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눈에 그려봐요. 속 끌고 가다가 그 빛 내렸죠. 해는 뜨겁죠. 그 풀이 잘 자라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여러분 아주 갓진 밥을 보듯이 그런 풀밭이 이 농부 아들의 눈에 보이면 거기에 소말뚝을 밝으면서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뜯으면 얘가 행복하고 잘 크겠다, 그런 기대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풀밭, 반짝거리는 그 물가, 저녁에 들어올 때 그 소를 끌고 오다가 시냇가에 들리면 첨벙첨벙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십니다. 그 물, 그 풀밭에 풀 뜯기고 그 물가에서 물 마시고 쉬는 이유는 가기 위함입니다. 거기 머물기 위함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며,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한다는 말도 이 단어를 써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며 일에 대해서는 후회한다는 뜻도 있어요.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며,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운됩니까? 번아웃 됐다가 다시 레스큐되는, 회복되는 그 일이 이 소생이란 단어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로?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갓난쟁이 때는 돈도 필요 없고 차도 중요하지 않고 집도 내 걱정 아니고 그건 아빠 엄마가 다 걱정할 거고 나는 엄마 아빠 품 안에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어제 유아 세례를 준비하느라고 부부가 오면서 아이를 데려온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한테는 아주 곤욕이죠. 1시간 넘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 돌도 안 지난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그게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칭얼거리면 공부가 방해되면 이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받아들고 안고 탁 안고 일어섭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집에 가지 않아도 얘는 만족하더라고. 엄마 아빠의 품만으로. 그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 집 문제가 없어도, 그 차나 그 직장, 그 경제적인 일, 그 건강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엄마 아빠 품 안에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곳은 그곳입니다.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만족한.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일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가 내리고 하늘이 시커먼데 비행기가 뜬다고? 이거 떠도 되는 거예요? 나 비행기 운전할 줄 모르는데 내가 이 비를 없앨 수 없는데? 이러면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어봐요. 오늘 비행기 뜹니까? 네, 선생님 뜹니다. 그럼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항공사와 기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은 안 뜹니다. 못 뜨겠습니다. 지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못 가게 하니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죽음의 그늘, 죽음이라는 피사체가 만들어 오는 우리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목자된 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지, 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편안한 곳이 돼 행복하기만 한 곳은 아닌 것은, 행복은 그 가정을 포함한 우리 인생 전체에 있는 것이며, 가정 안에서만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고 여러분 그 집안에서 쉬시면 나가서 일하고 그 길을 가고, 때때로 그것이 죽음 그늘 같은 곳일지라도 빛 가운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느 날 우리는 드디어 그 죽음 그늘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그 건너편에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되기까지 이 삶은 불밭으로, 물가로, 죽음 그늘 같은 곳이나 심지어 원수의 눈앞에 내가 그렇게 뜨겁게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지나갈 것이며,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가서 이 세상 소풍 마치고 보니까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계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며 때로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내가 겪는 시험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죽음 그늘은 모든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빛을 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그 위를 걸어 건너든지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있는 이 죽음 그늘, 이것을 제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그 모든 것을 지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푸른 풀밭과 물가로 또 나를 인도하시며
제가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이 연약하며 넘어짐이 많으며 부침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의 손길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쫓아내는 위험과 그것이 나를 보호하심과 내 원수의 눈앞이라도 내게 상을 베푸사 지키심을 믿고 이 사망 그늘 짤마벳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아멘. 주님, 저의 삶은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저의 능력이 아니라 목자 대신 전능자의 손으로 저희가 보호하신 거 안위하심을 영원히 얻으며 피로 지금 죽음 그늘 같은 큰 어려움과 절망 속에 거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그 너머에 있음을 저희가 믿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께서 하실 일을 걱정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는 목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그늘을 빛 가운데로 지나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또한 새로운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얻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우리 인생의 빛난 길을 영원히 걸어 때 정하신 때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 영생의 집에 이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밭이든 물가든 죽은 그늘 골짜기든 원수의 목전이든 주품 안에 있는 아기처럼 지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